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결실이 없으면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당장 인식을 하지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나가보니까 싹이 하나도 나지 않고 가을에 가봤더니만 결실할 게 하나도 없다면 농부는 그것이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않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진짜 문제예요. 뿌렸으면 싹이 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만약에 땅에 뿌린 씨앗이 결실을 제대로 안 하면 인류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피조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그래도 지구가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심으면 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인간이 너무 이 지구를 무분별하게 파괴한 결과로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는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은 일어나요. 농사가 안 되고 또 바다에 가면 고기가 이유 없이 다 죽어버리고 식물이 심었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씨를 뿌렸는데 결실이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면 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비유에서도 씨를 뿌렸는데 결실하는 밭은 4개 중에 하나니까 25% 정도의 확률인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가 많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으면 그냥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심어도 안 나는 밭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황폐해지고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삐딱한 마음, 다친 마음, 사나운 마음, 이상한 마음, 거시기한 마음 많아요. 이 마음이 그냥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많이 파괴되고 왜곡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말씀이 결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매우 많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아예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아예 심겨지질 않아요.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말씀이 심기는 듯 한데 뿌리를 도무지 내릴 수 없는 마음도 참 많아요. 심기는 듯 한데 근데 가보면 금세 말라버려요. 말씀이 심기는 듯 한데 염려 때문에 말씀이 질식하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질식해버리는 파괴된 마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정상은 심으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이 심겨져서 결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은 4개 밭 중에
한 개밖에 안 될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라 하면 곧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예. 저는 오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파괴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뿌렸는데 안 나냐? 이유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해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좋아라고 만든 게 천지 만물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천지 만물인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도 좀 이렇게 확 헝클어 버릴 것 같지 않아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좋아. 나도 한번 하겠다. 그리고는 천지 만물의 법칙을 이상하게 흐트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인 인간이 떠나갔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법칙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톡톡하게 갚아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은혜는 지금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아마 화면으로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 8장 22절. 이게 더 빠르네요. 오늘 누가 영상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훌륭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 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으면 거두는 일이 멈추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여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인간이 이 땅에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은혜는 거두어가지 않겠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으면 납니다. 은혜죠?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심었는데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심어서 안 나면 뭘 먹고 삽니까? 물만 먹고 삽니까? 못 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떠나갔는데 이런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은 지금도 거두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지금도 심으면 납니다. 심으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확 흔들어 갖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를 튕겨져 나가서 우주의 미아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는 시속 1700km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시속 107,500km 정도로 태양 주변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구 안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감지하지 못한 채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은혜를 거두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들고 나가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되지 않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결실이 없는 이유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는 도대체 동의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기경이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가면 평생 교회 다녀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못 맺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난 저거 못 믿는다. 난 저건 동의할 수 없다. 넌 마음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예. 혹시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도 나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그 나 외에 어떤 타자에게는 신뢰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마음이라면 내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과 어려움 앞에 서면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쉽게 거두어 들이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역시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선명 집사님이 요약을 잘 하셨는데요. 마음에 한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결실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면 가난의 한이 맺히고 따뜻한 가정이 없으면 따뜻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데 한이 맺히고 남 부럽게 사는 게 아니라 남 부끄럽게 사는 사람은 보란 듯이 사는데 한이 맺히고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은 자식 공부 많이 시키는데 한이 맺히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한이 없어져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해갖고 이 한을 풀겠다는 신앙은 굉장히 왜곡된 신앙이고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마음밭에는 절대로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을 못 맺습니다. 왜냐하면 한풀이를 하는 사람은 한을 못 풀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밀어냅니다. 한풀이 하고 싶은 사람은 한풀이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으면 말씀을 버리고 글로 갑니다. 예. 이렇게 왜곡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결실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2순위로 내려놓고 내가 1번으로 해야겠다라는 인생의 목적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건 내려놓기 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어느 순간 가면 말씀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예. 마음이 참 많이 왜곡이 됐어요. 너무 많이 변질이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왜곡되고 그 다음에 파괴되고 변질된 자기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왜곡된 마음을 제발 좀 보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하나도 변하질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계속 주변이 무너져가요. 근데도 몰라요.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해서 내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 결실이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인정을 안 하면 정말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여러분의 내면의 왜곡된 부분을 얘기하면 제발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좀 고쳐보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곡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소리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봤잖아요. 왜 결실이 없습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왜곡이 됐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금방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나무든 식물이든 심어놓고 자랄 때까지 위기가 없습니까? 바람이 안 불던가요? 태풍이 안 붑니까? 그거 못 이기면 결실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하기까지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마음이 왜곡이 되면 그 순간을 못 이기고 그런 때만 오면 말씀을 확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은 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고 그냥 받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때가 되면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는데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서 뭔가 결실을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들고 갈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말씀 받으면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자기 모습 안 보고 일부러 부정하고 끝까지 문제없다고 주장하면서 삐뚤은 마음 그대로 갖고 가면 여러분 말씀이 지금보다 10배나 더 떨어져도 결실은 여전히 없습니다. 왜 뿌렸는데 결실이 없겠어요?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해서 보면 잘못된 이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교만,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들은 사실은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과 같은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밭 같은 마음에서 생긴 모든 생각의 짬뽕입니다. 네. 그 생각이 자기 안에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경험이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옳아 내가 경험해 봤어. 그걸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밀고 그걸 잡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이게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성구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세 가지는요 사실은 세 가지 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생각의 짬뽕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생각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병자가 낫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대단한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마음이 왜곡이 되고 마음이 파괴이 됐다는 것이 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한 가지만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왜곡됐구나. 내 마음이 부서졌구나. 내 마음이 파괴됐구나. 내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결실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거를 좀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봐야 그 다음 단계 나갑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다음 주 설교는 들어봐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왜곡된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와요. 이런 왜곡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관계성이 안 됩니다. 예. 5년, 10년을 같은 데 있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는 안 돼요. 늘 낯설어. 늘 처음 보는 것 같아. 돌아서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요, 하루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년을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이 왜곡된 게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겹게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왜곡된 마음을 좀 인정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예. 저는 좀 아프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왜곡된 거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자기는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보니까 참 저를 인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를 인정하는 게. 네. 내 안에 왜곡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인정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다. 예.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목자가 밥 먹고 너무 할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왜곡됐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타까우니까.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결실이 없어요. 근데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앞으로도 계속 없거든요. 그거 바꿔야 되니까. 마음을 좀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꾸려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바꾸는 일을 비로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왜곡이 있다는 것,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발이에요. 물론 여기 정말 좋은 땅인 분은 예외지만 대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왜곡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쳐지면요, 놀라운 결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고쳐지면. 예. 제발,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이래 보면 마음이 왜곡된 사람, 무너진 사람, 삐뚤어진 사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말을 잘 못해요.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 변합니다. 예. 안타까운 건요, 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원수 지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해야 돼요. 이 대단한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충만함이 경험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열매를 못 맺고 주님 앞에 가면, 저를 포함해서 목자들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빛 앞에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과 영을 갈라내잖아.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구분하잖아.
이 말씀의 빛은요,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다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대로 들고. 예. 그리고 부탁하는데요, 마음에 한이 맺혀서 신앙생활하면서 한을 풀겠다는 생각하시는 분은요, 주님 앞에 가서 한을 내려놓는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표로 변해야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풀이 하지 마세요. 한풀이 하지 마세요. 신앙 아니에요. 그건. 예. 나를 인정함으로 결실이 있는 자리로 나가는 첫걸음을 다 내디디시고 멀지 않은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심겨지고 비바람 태풍이 불어와도 그 말씀 끝까지 붙잡아서 그 말씀의 놀랍고 위대한 결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